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펴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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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로 알려진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5장 6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누가 있냐면은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게바는요,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 그 당시 이름이 한 2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 정도에게 나타났다고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을 여기서는 오늘 이 시간은 잠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것은 언젠가 다시 잠자다가는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분리되지 못한 것이 바로 죽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죽음을 고요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주는 버팀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증거는요,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첫 번째 오늘 15장의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자들이 처음에 목격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까지 나중에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래서 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지만, 다수의 그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무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선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이곳은 제자들이 감히 부활을 선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부터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리즌 부활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면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요, 예수님의 죽은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많은 것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인데, 그렇게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어떠한 제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나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믿고 만나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평생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자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 만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년이나 6년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죠. 당신은 누구이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묻자 그러자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작정했던 그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돼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피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머릿속으로는 믿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가슴에서는 이 교리는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정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은 꿈이 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전적으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렸으리니 그러므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마지막이고 육신의 그 죽음이 마지막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자가 영생이라는 것이 없고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세 젊어도 노세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자,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본인의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만 이 세상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쌍한 자들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굳게 붙잡아야 되며 부활은 정말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절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냐면요.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다면 너희는 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바울은
계속 전파하고 그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배제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비참하고 쓸쓸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늘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바로 이미 너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모두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바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모든 형태의 그 유물론자, 물질론자들은 죽음이 어떤 인격의 소멸이라고 단언하고요. 이제 육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무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그 신념 속에 그 물질 세계 위에 그대로 가두어 준 채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이후의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의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둘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 육신 속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운데 죽거나 영원히 심판받거나 또는 영원히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천국을 누리는 그런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죽은 영혼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혼을 생명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여러분의 그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바뀌어 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땅속에 죽어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도 역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속에서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영원한 저주와 사망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같이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같이 변화되어서 잠자던 자들이 다시 변화되고 일어나서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요.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아래 이제 재림할 것이라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때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누누이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들림받았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확고히 세우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믿음이 껍데기 뿐인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신부된 모습으로, 단장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심령을 늘 관찰하면서 아버지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여러분들 모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런 소망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또 그렇게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